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뵀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수요일 예배도 함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너무 답답하시죠? 답답하셔도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정상화가 돼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가정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또 자막으로 같이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계속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혹시 계속 지금도 일하고 다니시고 혹시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버지니아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하와이에서 집에만 있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 신방도 하고 또 권사님들 중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 도와드리고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요.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래픽이 없다는 겁니다. 트래픽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와이 하이웨이가 트래픽이 많기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 몇 주간은 거의 트래픽이 없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근데 지난 5월 2일입니다. 마푸나푸나라는 곳에서 갑자기 트래픽이 많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아침부터 늘어섰고요. 경찰들이 배치가 됐는데 바로 한 식료품 업체에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식품 나눔을 했기 때문입니다. 11시부터 나눔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6시부터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의 교통이 마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와이 가정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사실 버지니아도 얼마나 말은 안 해서 모르지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사실은 이제 락다운으로 말미암아 모든 회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많은 가정들이 벌써 실직을 했고요. 하와이도 30%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실직 수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버지니아에는 그런 것 없으십니까? 이 길거리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요, 제가 자주 다니는 그 길 이름이 와이알라이 애비뉴라는 그런 애비뉴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요, 건물마다 한 군데씩은 벌써 그 가게가 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한 건물은요, 한 층이 전체가 다 비워져 있거나 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경제적인 위협에까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상황. 어떤 가정에게는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혹독하고 쓰라리죠.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또 기도하라는 소리냐고, 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신다면요,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서 왜 되지 않느냐고, 왜 페널티만 받느냐고 이렇게 불평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울음만 나오고 신음만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울음과 신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창세기 16장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자손을 주시겠다는 데에서는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그 약속하신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야, 이거 언제나 생길라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나 이제 못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임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6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렇게 생긴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뭐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러니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긴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원한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생긴 지 이제 14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만사 형통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삭이 나오니까 누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벌써 14살 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 중에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이스마엘도 그리고 이삭도 둘 다 아주 귀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마엘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는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신의 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근데 내까짓게 감히 내 아들을 놀려? 종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남편이요, 내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못 살게 군다. 근데 지금도 저렇게 업신여기는데 잘하면 내 아들의 몫을 다 빼앗을 것 아니냐. 그러니 쫓아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도 이제 100세에 낳은 정말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이겠지만 비록 인간적인 방법, 실수로 나온 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도 정말 귀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내야 되나? 이 쫓아내려니 저 아들도 귀한 아들인데 또 쫓아내지 않자니 이 사라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 또 사라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만 끙끙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말을 듣고는 아마 안심이 좀 되었을까요? 겨우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생각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드디어 하갈이 광야로 떠나갔습니다. 아니 쫓겨나간 것이죠. 여러분 쫓겨나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쫓겨나 본 적은 없는데 가출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직 철이 없었을 때죠. 이제 가출하고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친구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친구네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밥까지 얻어 먹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야, 너 어머니가 기다리시지 않니? 이제 집에 가거라. 그래서 이제 나와보는데 뭐 다 갈 데가 있어야죠. 막막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나왔어도 갈 데가 없어서 막막한데 쫓겨 나왔을 때 그 막막함, 그 마음의 아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내 인생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때, 모든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은 때, 그래서 이제는 한숨도 안 나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야 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었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제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나 혼자만 죽는 것은 괜찮은데 이 세상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하갈은 그냥 울어버리는 것이죠. 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신세 한탄으로 울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요, 하갈은요 그전 16장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의 빗장을 다 열어 벗는 것입니다. 다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곳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장 비밀한 곳까지 다 드러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나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는 것을 배우고 삽니다.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을 쓰고 이미지를 관리하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치장하고 변장하고 감추는데 능숙하게 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를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 괜찮은 사람인 척합니다. 내가 아무리 찢겨지고 정말 주저앉게 되어서 정말 못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나 괜찮은데요? 괜찮은 사람인 척 고개 쳐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장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히려 솔직한 나의 심정을 토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한 자,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우는 하갈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요 이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아실 것입니다. 이제 후에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자유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갈은 육체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없는 약속을 저버린 자들을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는 것이죠. 벌써 육체의 자녀하면 어감이 확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하갈과 같은 사람들,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방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없어지면 이삭,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인생이 더 활짝 꽃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은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짖는 이 여인과 그 죽어가는 그 아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함부로 대해야 합니다. 내 편 아니면 깔아뭉갭니다. 죽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모두를 다 품으십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약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를 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울면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무자격자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고 마음을 풀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정말 자격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으십니까?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면 우리 신앙도 거기서 멈춥니다. 멈춘다는 것은요, 유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았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 하나님을 참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은요, 혈통상 약속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지만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이후로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고요,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회복과 구원의 경험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마엘과 똑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나 그거 다 해봤어, 나 그거 경험 다 해봤어. 그 이후에는 뭐라는 겁니까? 소용없어, 별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경험해봤지만 지금은 그 은혜가 사라졌고 열정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어떻게 이 약속의 자녀가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러시아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통제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혼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며칠 전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식료품점에 음식을 사러 갔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자기네 부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마트나 가게 점원들이 이제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쓴 이 선교사님 부부를 향해서 한심한다는 눈빛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바이러스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원래부터 없었는데 나라에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만들어낸 말인데 그걸 바보같이 믿고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30대, 40대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대도시보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나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이 보이지 않거든요.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바이러스는 아예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겪어보고는 내가 못 체험했다고 해서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자기 편하자고 믿는 거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나 종교 생활하면 좋지, 마음 편해지면 좋지,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해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누구의 신음이라 할지라도 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시고 신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로 성경의 메인 줄거리만 따라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그런 사람들의 본을 받기 원하고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죠. 하지만요, 성경에는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것 같고, 뭔가 반대하는 것 같고 무자격자인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요나서에서 나오는 니느웨와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자리, 믿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마음, 다른 사람은 몰라주는 나의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겸손의 눈물, 통곡의 눈물, 하나님 진실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어떠한 그 변장과 어떠한 치장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다 부장 해제하고 민낯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회복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장해제하며 진실된 눈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모든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